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무익한 것입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찬란한 법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신앙보다 자기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예배 사명을 소홀히 여긴 엘리 사사에게 하나님은 가족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성막일을 하는 여인들과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블레셋 군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떠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법궤 그 자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백성은 법궤를 진중에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고 법궤는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겼습니다. 승리한 블레셋 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삼아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상과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있었을 때 다곤은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목이 잘라져서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법궤가 아스돗 지방에 있었을 때 독점이 내려 아스돗 사람들이 망합니다. 에글론 지방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에글론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저주와 질병과 재앙은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하고 멍에를 내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법궤를 싣고 가는 암소 두 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암소가 법궤를 싣고 가는 벳세메스 인생과 비슷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는 믿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암소 두 마리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를 뒤에 놓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어찌 어미소에 정이 없겠습니까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갔거든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불신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벳세메스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시는 예배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희생의 눈물도 있습니다. 신앙은 기쁨만이 아니라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달리실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울며 따라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회개와 사랑의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단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에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신령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7 인으로 든든히 봉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방을 보니까 인을 떼고 그 책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고 울면서 살다가 눈물 흘리고 세상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는 천국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의 영광 생각하면서 감사와 희생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눈물로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희생과 회개와 감사 없는 마른 눈으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에는 어린 송아지가 있습니다. 옆과 뒤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는 어린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 좌우에는 먹을 만한 풀과 물이 있었지만 그냥 지났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인생 길을 걸었습니다. 금년에 벌써 4분의 1이라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벳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의 즐거움과 각종 유혹과 범죄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차하면 생명과 진리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성경에서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신비주의, 하나님의 이적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주의, 세속주의고 향락주의적인 물질주의를 다 배척하고 다른 믿음과 다른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악에 바친 애굽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한 200~300만 명, 어린 자가 250만 명의 백성들이 미친 듯이 홍해가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명짓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마디씩만 해도 250만 마디가 되는 거죠.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아우성치는 동족을 보지 않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야, 너 어떻게 내게 부르짖냐? 오직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 네가 갈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적이 일어나며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나라 길에 진리의 길에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의 위험도 있고 함정도 있고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는 앞에는 깊은 홍해가 있고 성난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위기의 처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힘들지 너 좀 쉬었다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 가거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랑을 의지하거나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는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지식과 방법과 경험, 이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갔고 바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숨을 쉬면서 이시아될 사람이 떠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난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장서가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염려되십니다. 인생길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고생과 수고 많이 했는데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계속 되풀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을 갖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길은 성도들과 믿음으로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두 암소는 멍이를 메고 같이 갑니다. 발걸음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손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저 다른 곳에 떠나서 알지 못하는 두 마리 암소가 처음 가는 길을 하나님의 법궤를 시도합니다. 암소는 다리가 아파도 쉬지 못하고 다른 곳 가고 싶어도 참고 목이 말라도 걸음을 중단하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베스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서로의 성격과 연령과 지식과 직업도 다릅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과 사는 집과 성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다른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암제일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포와 조직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우승을 했을 때 다리만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 전체가 영광과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함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봉사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인끼리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처럼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쓸고 닦고 문지르고 각 기관별로 구역을 분배받아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을 닦는 사람, 걸레질을 하는 사람, 쓰레기를 운반하는 사람, 바닥과 층계를 갈고 닦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앉았던 이 본당의 의자를 닦고 정리하는 사람, 정말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반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런데 주일이니까 모든 것 필요하고 다 교회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혼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자녀들이 힘을 합해서 봉사하니까 교회가 정말 깨끗해요. 아마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몸이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는 광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디 여행 가도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뜻이 같지 않은데 어디 가면 허구한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비결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로 믿음을 지켰고 거짓 선자를 용납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너 처음 사랑 버렸다 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순수한 사람, 세례를 받고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다짐하는 믿음, 세례를 맞이할 때마다 굳게 결심하는 이 순수한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없이는 베세니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 손해오거나 어떤 이용가치가 없지만 가치없이 외면하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행하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인 첫사랑과 희생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위한 어떤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다 크게 울고 화물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멀리 배 타는 곳까지 전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희생과 봉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믿음을 잃어버렸던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탄식하잖아요. 그 결과 교회 연합도 끼어지고 자기의 영과 육이 갈등하며 늘 불평하고 결국 세상 속에 파묻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죄를 짓고 잘못한 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하지 못한 것, 내가 주 앞에 일하는데 들어지지 못한 인색함까지라도 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되고 수근거리고 불평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고생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과 희생을 다른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 환경이 잘못됐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 고생이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고 남편과 아내 잘못 만났다. 아닙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자기 자신에도 있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베세다의 길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가는 믿음의 길. 암소 두 마리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간 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희생과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세메스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암소는 멍에를 내보지 못했지만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 길은 처음 간 길이었지만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소 끌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는 본능적으로 어린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송아지를 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갔던 것입니다. 두 암소는 자기가 가는 길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갔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위대하신 주인을 알고 있어요. 말 못한 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법궤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백성들은 법궤를 메지 못했지만 말 못하는 소는 법궤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복된 것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는 못합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내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변화무쌍한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암소도 인도하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래도 믿음을 갖고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과연 어디십니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상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법궤를 실은 암소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들에게 그 기쁨을 줬습니다. 이들은 추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얻었던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찬양하며 꿈을 꿨던 기쁨을 가진 것처럼 법궤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퍼졌던 것입니다. 백성은 법궤를 운반한 암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에 와서 제물된 암소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소입니다. 소.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폰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집 벽에 걸려있는 한 장의 그림을 떼서 먼지와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그림가게 맡겼습니다. 그 그림은 자기 선조 때부터 걸려있던 그림으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 오래돼서 변질되고 때가 묻었고 그리고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청소해달라고, 그림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림가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림가게 주인은 이 그림을 받아서 먼지를 닦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은 토마스 카인스버그라는 영국의 18세기 미술가 그린 유명한 블루보이의 원판입니다. 혹시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 블루보이가 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조 때부터 의미 없이 먼지만 쌓여서 그냥 벽에 붙어 있었던 그림이 떼벗기고 나니까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림, 진품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전화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하고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쌓여있는 죄의 먼지를 성령과 말씀으로 털어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보배롭고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SMS로 가는 암소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감사, 헌신과 믿음,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만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미지의 새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상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벗개를 맨 소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며 베세메스로 향하는 믿음의 길입니다.